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라기보다는 조금 선선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입추가 지났죠. 자,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1절 9절의 말씀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눌 텐데요. 우리가 여름철이 되면 각종 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 중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이 뭐냐면 휴가철 물놀이 사고예요. 최근 5년간 그러니까 2018년부터 2022년에 휴가철 물놀이 사고 현황 자료를 보면 이 기간에 약 136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시기별로는 보면 더위가 시작되는 6월에 12%, 7월이 38%, 그리고 피서의 지금 절정기에 볼 수 있는 8월이 약 49%로 사망자가 대단히 많이 발생을 해요. 내가 아는 사람이 물놀이에 가서 참 피서를 즐기기 위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그곳에 갔는데 뜻하지 않게 사고를 당해서 잘못된 길로 갔다. 소천했다. 정말 여러분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정말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하는 안타까운 사고들, 또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사건들,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런 일들, 그렇게 다양한 뉴스를 우리는 접하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시각으로 어떤 일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라고 했어요. 두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소식을 전하는데 도대체 어떤 일이 터졌길래 사람들이 직접 와서 예수님께 알리고자 했던 것일까요?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는 일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인데, 얼핏 들어보면 빌라도가 사람의 피와 제물의 그 피를 함께 항아리에 담아서 큰 주걱으로 이렇게 휘휘 휘젓는 모습이 떠오르죠. 빌라도가 해리포터에 나오는 볼트모터.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라기보다는 조금 선선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입추가 지났죠. 자,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1절 9절의 말씀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눌 텐데요. 우리가 여름철이 되면 각종 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 중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이 뭐냐면 휴가철 물놀이 사고예요. 최근 5년간 그러니까 2018년부터 2022년에 휴가철 물놀이 사고 현황 자료를 보면 이 기간에 약 136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시기별로는 보면 더위가 시작되는 6월에 12%, 7월이 38%, 그리고 피서의 지금 절정기에 볼 수 있는 8월이 약 49%로 사망자가 대단히 많이 발생을 해요. 내가 아는 사람이 물놀이에 가서 참 피서를 즐기기 위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그곳에 갔는데
뜻하지 않게 사고를 당해서 잘못된 길로 갔다. 소천했다. 정말 여러분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정말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하는 안타까운 사고들, 또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사건들,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런 일들, 그렇게 다양한 뉴스를 우리는 접하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시각으로 어떤 일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라고 했어요. 두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소식을 전하는데 도대체 어떤 일이 터졌길래 사람들이 직접 와서 예수님께 알리고자 했던 것일까요?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는 일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인데, 얼핏 들어보면 빌라도가 사람의 피와 제물의 그 피를 함께 항아리에 담아서 큰 주걱으로 이렇게 막 휘휘 휘젓는 모습이 떠오르죠. 빌라도가 해리포터에 나오는 볼트모터 같은 암흑의 마법사였을까요? 여기서 섞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 것을 묘사하는 어떤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곧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물을 바칠 때 빌라도가 그들을 죽여서 피를 흘리게 했다, 그런 뜻이에요.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식민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반역자를 죽이는 것은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일이 더 뜨거운 이슈가 된 것은 이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중에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매우 끔찍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도 나라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을 때 며칠 전에 강국질 지났죠. 일본 군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독립군과 관련이 있다고 하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무참히 죽이는 것과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사건 소식을 예수님께 전달한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하면서 왔겠습니까? 예수님이 빌라도에서 감히 성전에서 학살을 저지르다니 빌라도는 결코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식의 시사 논평을 기대했을지 몰라요. 아니면 정반대로 로마에 대한 반란을 일으킬 그 갈릴리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할 것을 예상했는지도 모르죠. 자, 이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조용히 기도할 것이지 왜 어리석게 위에서 세우신 권세에 대들다가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가?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2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했어요. 당시의 사람들은 불행한 사고나 갑작스런 재난이나 비참한 죽음은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를 더 많이 지었기 때문에 벌 받았다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이 그 시대의 보편적인 해석이고 상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느냐 이 말이죠. 3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정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비참하게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에게 죄가 없다고 하지도 않으세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이런 불행한 일을 겪게 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못 받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2004년에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인도네시아 얘기를 했는데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서부 해안에 약 40km 지점에 규모 9.3 어마어마한 지진이죠. 강진이 발생했어요. 이때 지진 해일이 일명 쓰나미가 인근 해안을 덮쳐서 약 3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5만 명이 실종이 되고 169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하는 대참사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을 놓고 이 교계의 한 유명한 물론 목사님이 그 사람들은 특별히 죄가 많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신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해서 엄청난 무리가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아체에서는 기독교인들을 학살했고 또 첸나에서는 힌두교가 창궐했고 푸켓은 향락과 재짓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곳에 쓰나미가 덮쳤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런 관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서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경우가 종종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사고를 당하거나 갑자기 죽음을 맞이한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은 영문도 모른 채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괴로워했어요. 욥의 친구들이 모든 것이 그가 범한 죄의 결과라고 하면서 욥을 정죄합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이 너희가 틀렸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재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하기는 하지만 솔직히 잘 모르죠. 축구공만한 우리 머리로 뭐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재난의 원인과 목적을 마치 한 방에 꿰뚫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고 주제 넘는 일이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단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재난을 당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너나 나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몇몇 사람이 사고로 죽는 일에 놀랄 것은 아니죠. 도리어 세상에 아직 멸망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멀쩡하게 잘 살고 있다는 사실이 더 놀라운 일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의 그 여러 재난과 사건, 사고 소식을 접하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며칠 전에 하와이에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큰 불이 났습니다. 조그만 불이 허리케인 때문에 삽시간에 마우이 섬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그거 아니죠. 우리는 온갖 사건 사고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저것이 나를 향한 경고의 음성으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다 망하리라. 모든 인생은 결국 여러분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곳은 어디입니까? 죽음이죠. 어떤 사람은 뜻하지 않는 사고로 조금 더 빨리 도착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오래오래 살다가 조금 늦게 도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시간 차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의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과 비교했을 때 이 땅에서 우리가 몇 년 혹은 몇십 년의 차이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었느냐, 아직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죄 문제가 청산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한 사람의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영원한 멸망이 그들을 기다리죠. 인생에서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또한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던 불심판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더불어 재난의 소식을 통해서 나에게도 언제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일깨우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언제 내 인생에 닥쳐올지 모르는 종말의 날을 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난의 소식을 나를 향한 경고의 음성으로 듣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재난 소식의 올바른 사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사건을 더 언급하시면서 똑같은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해서 강조하시는데 4절 5절에 또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느냐? 아니라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실로암은 여러분 기온 샘에서 흘러들어온 물을 저장해서 예루살렘의 식수로 공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인공 연못입니다. 빌라도는 이것을 보호할 목적으로 망대를 건축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그만 공사 도중에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의 인부가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가졌을 것이고 여러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었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 사건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뉴스가 될 만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태풍이 어디로 갈 건지, 저 우크라이나 전쟁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는지, 김하성이가 안타를 쳤는지, 신당역 살인사건의 내막이 무엇인지 이런 걸 알기 위해서 주로 저는 시사 프로그램을 자주 듣습니다. 또 뉴스를 많이 봐요. 그럼 우리 딸내미가 아빠는 왜 맨날 재미없는 뉴스만 보냐? 라고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뉴스를 주목하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잘못된 일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주의하지 않으면 그런 소식들이 주는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함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뉴스를 통해서 우리의 밖을 주목하다가 그만 우리의 안을 들여다보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 그 사건을 바라고 평가하는 것에 정신이 팔려있는 사이에 나 자신을 살피고 또 돌아볼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다른 사람의 잘잘못을 따지고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는 사이에 나의 잘못을 점검하고 돌이킬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또 그들이 당한 재난을 생각하면서도 정작 내 인생에 대해서 나의 죄 문제에 대해서 나의 죽음과 종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거보다 여러분 어리석은 일은 없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내 안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뉴스에 정신이 팔려서 보지 못했던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참된 모습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점검한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구나.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사람인지,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심판받아야 할 죄가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실상 내 자신, 내 안에 뱀처럼 또아리 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괴롭지만 우리가 이 모습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예수님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회개하라고 하면 아유 냅둬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갈 건데 나는 라는 말부터 먼저 나오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는 지금까지 살던 대로 계속 살려고 하는 관성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뛰어넘으려면 부단히 내적 투쟁과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후회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이렇게 삶의 변화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꼭 이렇게 해야 할까요? 회개 안 하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힘들어도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만이 우리가 죄 문제를 대하는 올바른 반응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묻어두고 회피한다고 해서 여러분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언젠가는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남들보다는 덜 심각하다고 변명해 봐야 의미 없어요. 그래 봐야 50보 100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핑계를 대봐야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살 길은 여러분 오직 회개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그 경고의 말씀이 동시에 망하지 않을 길, 살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희망의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행한 대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제까지 어떤 삶을 살았더라도 회개하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혹자들은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회개만 하면 사람 죽이고 죄 짓고 감옥소에 있다가 회개한다고 해서 다 용서가 되면 그 당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영화도 우리는 많이 보죠. 가짜 회개 말고요. 가짜로 회개하고 마치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처럼 그들이 회개했다고 나와서 다시 죄 짓는 거 우리는 너무 많이 봅니다. 그런 회개 말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로운 삶을 사는 거. 그게 해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왜 가능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런 점에서 회개야말로 십자가의 복음이요, 죄사함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통로입니다. 우리가 참된 회개를 통해서 이와 같은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통해서 그렇다면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 언제 회개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말씀으로 비유로 말씀하시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자,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왜 포도를 안 심고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가? 이유는 잘 몰라요. 주인이 무화과 나무에 어떤 특별한 기대를 가진 것 같습니다. 주인은 열매를 맺을 때가 되자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찾아와서 열매를 구했겠지요. 그러나 무화과 나무에 아무 열매가 없어요. 주인은 실망이 컸지만 한 해를 내가 더 기다려보자 라는 마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듬해 다시 열매를 구했지만 얻지 못해요. 이렇게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구했지만 아무도 얻지 못했어요. 그때 주인이 포도원지기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7절에 포도원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구할 때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요구죠. 주인은 무화과 나무를 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줬어요. 포도원지기를 보내서 지극정성으로 무화과 나무를 가꾸도록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았어요. 3년 동안이나 기다렸는데도 열매가 없어. 그렇다면 나무로서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인은 아무것도 없고 땅만 차지하고 열매도 내지 못하니 이 나무 당장 찍어버려요. 포도원지기에 명령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택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그들을 심었어요.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여러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에게 허락되지 않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사랑을 누렸어요. 하나님 그들에게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 그런 열매가 맺기를 기대하셨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일삼았어. 하나님이 이런 그들을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오래 기다리셨죠.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열매 맺을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이제는 심지어 하나님 보내신 그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대로 간다면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여러분 열매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신 주인이 가지는 당연한 기대죠. 그러면 믿는 자의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 전체에서는 다양하게 언급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우리가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요약은 이 열매는 여러분 곧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생각의 변화 등등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구원받아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목표를 가지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 어떻겠습니까? 사는 거 똑같고 생각하는 거 똑같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다 똑같고 모든 것이 다 똑같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열매 없는 나무예요. 하나님 그런 나무를 어떻게 해요? 찍어버리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나무입니까?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까? 달라지고 있습니까? 나의 삶이, 나의 가치관이, 나의 말과 행동이, 내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방식이, 내가 돈을 쓰는 목적이 점점 바뀌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열매 없는 나무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적당히 어울려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제의 모든 원인을 바깥에서 찾고 다른 것을 핑계대고 변화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이야기에 주목하느라 내 영혼을 방치한 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은 어느 때보다 나라 안팎으로 참 시끄러운 때죠. 환율이 폭등하고 물가도 상승하고 있고요. 금리도 상승하고 있고요. 앞으로 경제는 뭐 어떻게 될지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미국 대 러시아, 중국 고래싸움에 우리나라는 뭐 새우 등 터지는 것은 뻔한 일이죠. 정치권요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들끼리 뭐 편 갈라놓고 그냥 반으로 딱 갈려져서 그냥 싸우기만 하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는 거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돌아보는 일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없음을 회개해야 돼요. 내가 마땅히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담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열매 맺는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년을 기다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찍어버리자 하는 주인에게 포도원지기가 무엇을 말합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십니다. 금년까지만 좀 참아주십시오. 제가 두릅하고 거름도 주고 물도 더 주고 그래서 열심히 더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1년만 더 기회를 달라고 애원하는 거예요. 포도원지기 덕분에 다시 한번 열매 맺을 기회를 갖게 되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단 한 번뿐입니다. 만일 1년 후에도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대로 율법대로 하면 우리는 모두 찍어버려서 없어져야 할 그런 존재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중보기도 덕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열매를 맺을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어요.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죄에 돌이켜서 다시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는 삶을 살아갈 기회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시간이 남아있다. 지금부터 당장 부지런히 회개하기 힘쓰면 얼마든지 열매 맺는 나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장 잘라내지 않고 한 번 더 기회를 다시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만히 여기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죠. 회개를 나중으로 미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기보다는 내 소원과 꿈을 이루는 것에만 계속 매달릴 수도 있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거예요. 은혜로 주어진 마지막 기회조차도 그냥 허송세월로 흘려보낸다면 다시는 여러분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지 몰라요. 그날에 뒤늦게 후회해봐야 버스는 떠나고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에는 결말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열린 결말로 또 끝이 나긴 했지만 열매 없는 나무가 후에 열매를 맺었는지 아니면 찍어버렸는지는 안 나오잖아요. 우리가 영화를 보다가 이렇게 열린 결말로 끝나면 왠지 찝찝하죠. 우리 사모님이 싫어하는 작가가 김은숙 작가인데 맨날 결말을 열린 결말로 드라마를 마무리한다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이 비유도 그런 찜찜한 면이 있긴 합니다만 그런데 왜 예수님이 굳이 열린 결말로 비유를 끝내셨을까요? 혹시 이 비유의 결말은 이 말씀을 듣는 너희가 써내려가라 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이 비유가 비극으로 끝날지 아니면 해피엔딩으로 끝날지는 결국 누구에게 달려있나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에 힘쓰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겠죠. 하지만 회개를 거부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은 새드엔딩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은혜 교회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해피엔딩을 맞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누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나를 살피고 나를 내려놓고 회개함으로써 열매 맺는 삶, 또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내어서 주께서 마지막에 착하고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그 칭찬 모두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분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들은 왜 잘 살고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불편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직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바라볼 때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회개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반드시 붙잡아서 회개의 삶, 또 해피엔딩의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의 삶을 충만히 하는 회개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 지금까지 나의 모습, 이 시간 내려놓고 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나를 다시 한번 정결케 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못했던 내
거룩하신 모습으로 죄의 입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온전히 변화돼서 열매 맺는 삶,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 삶대로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